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만들어 주시고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때마다 일마다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계절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시때때로 필요를 채워주시고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죽은 것 같은 나뭇가지에 새싹을 돋고 꽃이 피는 것을 볼 때 지금 비록 죽은 것 같은 우리 믿음도 꽃이 피고 마침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마다 주시는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연약한 우리 믿음이 강건케 되며 말씀 위에 든든히 서가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이곳에 허락하여 주시고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지역과 나라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신 감사드립니다. 흠이 없으신 주님, 주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쓴 제물로 드려주셨습니다. 주님의 숭고한 죽음과 헌신이 있었기에 우리가 자유를 누리게 되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4월은 4.19 민주화 항쟁 기념달입니다. 권력자의 탐욕을 위해 거짓과 악행을 저질렀던 거짓 사람들을 무너뜨린 항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더 이상 거짓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악과 손을 잡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위해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공의를 위해 진리와 손잡고 앞으로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성장케 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지금 온 세계가 전쟁과 지진, 기근 가운데 자원 쟁탈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과 지도자들이 지혜롭게 헤쳐나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남북이 평화적으로 공존하도록 이 땅에 평화가 정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에게도 평안함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데 귀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주님의 몸된 오리동 제일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을 섬기고 또 세계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귀히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들이 부족하여 전도의 열매를 풍성히 맺지 못하고 이 자리를 가득 채우지 못하여 빈자리가 많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의 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구원을 받고 영생의 길을 다 함께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 내기를 결단하고 기도하오니 우리 모두가 전하고 기도하는 참된 그리스도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육신의 건강 문제로, 물질적인 문제로, 영적인 문제로 어려워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치료해 주시고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예배를 통해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기도 중에 희망의 빛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전 2014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각 기관마다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교육부서를 기억하시고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의 세대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4월 18일은 194회 정기노회가 성령님의 인도 따라 성노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 예배는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장병희 강상 목사님은 강건케 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실 때 은혜 받고 변화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실 담임 목사님에게 신령한 능력을 부어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성령과 말씀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갈급한 심령에게 담비와 같은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이모저모로 어려운 문제를 들고 나온 성도들에게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와 능력이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가 다 말씀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친히 주관하여 주시고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예배 순서를 맡아 섬기는 손길들을 돌아보아 주시고 그에 합당한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다음 주일에는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기를 간구하오며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참 좋은 계절입니다. 참 좋은 계절에 좋은 곳이 너무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이 가장 좋은 곳인 줄로 알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복들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그러한 예배의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한 40년쯤 지났을 때에 시련과 환난 가운데 있는 도처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그들에게 위로를 주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말씀이 이제 오늘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또 말씀 가운데 능력 있으신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모두 해결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젊은 청년이 길을 가다가 요술 램프를 하나 주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요술 램프에 대한 그런 그 환상을 가지고 램프를 이렇게 문지르니까 거기서 요정이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내가 너한테 소원을 들어주겠다. 무엇이든지 소원을 말해라. 정말 램프에서 요정이 나왔으니까 꼭 들어줄 것만 같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근데 소원은 꼭 한 가지만 들어준다. 한 가지만 얘기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고민을 합니다. 어떤 것을 내가 달라고 그럴까? 돈도 필요하고 여자도 필요하고 결혼도 해야 되겠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러면 내게 필요한 돈, 여자, 결혼 이걸 한꺼번에 이야기하자. 그 중에서 한 가지 나오면 되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요정을 불렀습니다. 램프를 비비니까 요정이 나왔어요. 소원이 뭐냐고. 그래서 돈, 여자, 결혼 이렇게 외쳤어요. 그랬더니 그대로 다 세 가지가 다 된 거예요. 약간 정신이 돈, 여자와 결혼하게 된 거예요. 별로 안 웃으시네? 여러분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확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지 이렇게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닌 거죠. 우리는 어떤 일확천금을 그냥 한 번에 그냥 확 받기를 그래서 로또 당첨되기를 뭐 복권 당첨되기를 이렇게 바라는 그런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떤 소망이든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떤 과정 속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그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주로 듣는 설교는 천국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물론 어렸을 때 옛날에 상당히 어려웠던 그런 삶이지요. 그러니까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천국에 대한 소망의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 천국에 대한 설교가 축복에 대한 설교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축복 설교를 주로 많이 하는 거예요. 복 받기를 원하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축복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축복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열심히 일하고 힘쓴 결과 우리나라는 세계가 놀랄 만큼 정말 경제적인 번영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현세적 번영을 이루면 이룰수록 천국에 대한 소망은 흐려진다는 겁니다. 천국에 대한 설교를 들어보기 힘든 시대가 오늘 이 시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천국 굳이 안 가도 이 세상이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이 세상에 사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죽는 것도 싫어합니다. 죽으면 천당 가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살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세에 관심을 집중하고 그렇게 살다 보면 내세에 대한 관심은 희미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정말 가난하고 핍박받던 그 시대일수록 성도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굳게 붙잡고 믿고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에게는 박해가 정말 극심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소망을 갖는 것, 이것이 천국인데 극심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런 박해 속에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그들은 확고하게 믿었기 때문에 온갖 박해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죽음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순교의 그 자리까지도 주저하지 않고 갈 수 있었던 것,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천국의 소망을 가진 성도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담대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우리 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우리의 믿음의 그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 즉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을 보면 천국에 관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외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러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즉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지옥 백성이었던 오늘 우리들을 천국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이방인 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렇게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지옥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있는 내용을 읽어보면 복음서의 내용 가운데 우리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현세적인 축복에 대해서 언급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산상수훈의 그 내용을 보더라도 현세적인 축복은 하나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영적인 복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팔복의 가르침의 핵심은 천국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까지에 있는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여러분, 팔복의 처음과 마지막 천국에 대한 약속으로 되어져 있음을 알게 됩니다. 3절에 있는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10절의 말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가장 첫째가 되는 이유, 이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현세 위주의 종교라기보다도 내세 지향의 종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실한 신앙인들은 북이라든가 안일한 생활에는 별 관심이 없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렇다고 현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 것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 현세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천국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왜 그런 말 있잖아요. 호랑이를 그리려 해야 고양이라도 그린다고요.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를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현세의 삶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면 히브리서 11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인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 때에 부자로 살았거든요. 그 부자로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갈지를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리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란을 거쳐서 그리고 약속된 가나안 땅에 오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 땅에서도 부자가 됐습니다. 그 부자가 된 것은 그 조카 롯과 더불어 양들이 늘어나고 재산이 늘어나면서 조카 롯의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과 서로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역을 나누어서 우리가 지내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재산이 늘어나 부자가 되어지니까 다퉜다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은 부자가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읽어드렸던 말씀 가운데 보면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며 그랬어요. 여러분, 부자가 되었으면 나무로 지은 집, 돌로 지은 집, 좋은 집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지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다 장막에 살았다는 거예요. 텐트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믿음 안에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다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생활이 편하고 재미있고 풍족하고 정신적으로 안정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생활이 편하고 재미있고 풍족하면 정신적으로 나태해지기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을 저버리는 것 아닙니다. 조금씩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다 보니까 드디어 그 결과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구리의 그런 습성, 또 이게 개구리를요, 더운 물에다가 딱 집어넣으면 뜨거워가지고 벅 튀어나온답니다. 그런데 개구리가 살기 좋은 그런 물의 온도에 개구리를 딱 놔두면 그 바닥에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밑에서 불을 가하면 그냥 그대로 앉아 있다는 거예요. 더워지면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대로 삶아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한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신자가 무슨 계기로 점점 열심히 식어지더니 언제부터인가 믿음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적이 핍박이 아니라 안일과 번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활이 윤택해지고 즐거운 삶을 쫓아 살다 보면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핍박이 오면은요, 정신을 차리고 더욱 각오를 다집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키려고 합니다. 안일에 빠지면 정신이 나태해져서 저절로 마귀의 시험에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고 더 열심을 내고 믿음의 경주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 이것이 바로 나태한 마음을 가질 때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이 해이해질 때 하나님께 대한, 하늘에 대한 소망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이렇게 나태한 마음과 믿음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요즘에 가나안 교인들이 늘어나고 있대요. 가나안 교인들. 참 좋은 것 같지요? 약속된 가나안. 가나안 교회도 있어요. 근데 가나안 교인들이 늘어나고 있대요. 가나안을 거꾸로 해보세요. 안나가 교인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삶이 바빠요. 자기가 이루어진 세상에 소망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 하다 보니까 나 교회 안 나가. 일이 된다는 거예요. 네?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히브리서 10장 23절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믿음의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워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어요. 여러분, 그날이 가까워오면 뭡니까? 주님의 재림. 그 재림과 더불어 천국으로 갈 그날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하고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모이기를 패하는 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 교인들이요, 그들의 신앙의 삶이요 어떠했는가 하면 2장 46절 4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제가 옆에 교회를 뭐 좋은 교회는 아니지만 옆에 교회를 이야기하자면 그 옆에 교회가 부흥될 때에 그 연희동에 있었거든요. 그 지하에 있었습니다.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매일같이 처리한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처리한다는 거예요. 예. 매일같이 처리한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매일 모여가지고 말이에요. 주일만이 아니라 매일 모이는 거예요. 부흥회는 하셨어요. 근데 그 길이 이 땅의 소망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소망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그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매일 모이기를 힘썼어요. 그런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이들과 같이 되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전으로 와야 됩니다. 문제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십니다. 염려만 하고 걱정만 하지 말고 문제 있을 때 나오세요. 네. 또 함께하는 이들과 더불어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하고 그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추상적인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실제적인 그런 장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양편에 두 강도가 있었잖아요. 그 중에 회개하는 한 강도, 그 강도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만은 그러나 낙원이 있다는 거예요. 즉 천국에 있다는 겁니다.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제자들과 그 모든 신자들, 그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구름 타고 승천하십니다. 지상에서 천국으로 올라가시는 거지요. 그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니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예수님 곁에 서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어디로부터요? 하나님 나라로부터 오십니다. 왜요? 오늘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늘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떠한 장소로 이야기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더 중요한 천국의 본질은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풍요로운 곳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곳이 곧 지옥인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께서 성도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천국인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는 사망이나 슬픔이나 고통이 없으며 풍성한 생명과 희락과 화평이 넘쳐나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땅은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되는 이유는요, 영원한 내세를 준비하는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고백했듯이 오늘 우리의 삶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삶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유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천국의 상을 소망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물질 위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보면은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돈 벌어서 이 땅에서 잘 살려고 하는 목표를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돈 벌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쓰고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번 돈을 쓰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곧 하늘에 쌓아두는 예물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시 돌려받을 그런 상급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을 보십시오. 서로가 더 많이 가지려고 결국에는 전쟁을 일으킵니다. 전쟁을 위하여 막대한 돈을 투자합니다. 이 어리석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더 많은 땅을 갖겠다고, 더 많은 권력을 얻겠다고 전쟁을 일으키고 싸우고 하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헛된 겁니다. 도박을 하고 유흥을 즐기고 돈을 쏟아붓습니다. 그러나 기아에 놓여 있는 사람들, 그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돈을 너무나도 인색하게 씁니다. 배울 기회를 얻지 못하는 그 가난한 국가 아이들을 그들의 교육을 위해서 너무나도 인색합니다. 있는 돈으로 이러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라는 것, 이것이 곧 하늘에 쌓아놓는 상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난 성도들은 잠시 살다갈 이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천국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서 받을 칭찬과 상급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믿음의 결국은 곧 영원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될 천국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주의 일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는 충성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산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산 소망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부활의 신앙으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하늘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신앙을 가진 성도, 즉 거듭난 성도는 오늘 4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얻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천국이 확실히 있다는 것은 그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어요. 2000년 동안 준비해 놓으셨으니 그 처소가 또 전능하신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으니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 처소를 소망하며 믿음 안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오늘 본문 말씀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다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억울한 누명을 썼습니다. 너무나도 비일비재하게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옥에 갇혔습니다. 사자의 밥이 되기도 했습니다. 가족과 친척 그리고 이웃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소유물을 빼앗겼습니다. 경제활동도 마음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오늘 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였도다. 여러분, 1세기 그때 그리스도인들도 우리처럼 예수님을 두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했습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없으리란 무슨 보장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역사적인 예수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천국에 가셨고 다시 처소를 예비하고 오늘 우리를 부르러 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잠시 잠깐입니다.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천국,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한 것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 확신,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질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왜 실망하고 실패하고 넘어집니까? 넉넉히 이길 힘이 이미 주어져 있는데도 패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향길 가는 것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에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넉넉히 승리하며 사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소망을 가진 성도들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산 소망을 가진 성도,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어렵고 힘든 그런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고달픈 그런 일 가운데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외로움의 그런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연약함이 있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무능력함을 보이며 한숨 지을 때도,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산 소망을 가진 성도와 더불어 함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합 왕에게 그의 죄악됨을 지적합니다. 그의 죄악됨으로 백성들이 고생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왕 앞에 이야기한 엘리야, 그 일로 인해서 그의 생명은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가 그를 시냇가로 피하게 하시고 까마귀로 먹을 것을 날라다 주게끔 하시고, 그리고 그 생명을 부지하고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보호하심의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 주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신앙, 이 신앙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 우리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을 의지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우리를 보호하시는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천국의 소망으로, 부활의 신앙으로 흔들림이 없이 굳건하게 나를 붙잡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소망을 가진 성도들은요, 근심을 이겨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근심하고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그 많은 걱정과 근심의 80% 아니 90%는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가지고 근심하고 걱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사소한 근심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근심할 일이 그들에게 있었다면 그들에게는 6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여러 가지 시험, 그 시험이 있었어요. 불로 연단받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들 역시도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한 그런 상황에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했습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났습니까? 오늘 9절에 있는 말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영혼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여러 가지 근심이 있어도 그 근심 가운데 기뻐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산소망, 즉 부활의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 이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근심 이겨낼 수 있습니다. 환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염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찬송가 486장을 보면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3절입니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말이 달라집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어떠한 일에도 감사가 넘쳐납니다. 근심이 사라집니다. 염려가 사라집니다. 걱정이 사라집니다. 소망이 생겨납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은혜가 없습니다. 염려가 앞장섭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의심하게 됩니다. 이상하게 보는 것마다 깜삐딱하게 보여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래요. 모든 게 다 삐딱하게 보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부활의 신앙, 우리에게 부활로 그 증거를 삼아주신, 그리고 다시 오셔서 우리로 부활케 하시는 주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이와 같이 하나님 전으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1세기에 그 고난 가운데서도 부활의 신앙을 지키며 믿음으로 승리했던 믿음의 선조들과 같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부활의 신앙으로 이겨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굳건히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소망 되셨음을 확신하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주님의 뜻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멀어짐을 깨닫게 해주시고 마귀로 틈탈 기회를 준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이 삶으로 승리의 깃발 날리며 살아가는 우리 오리동 제1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며 부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성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로 산 소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부활의 신앙으로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일 충성되이 잘 감당할 것을 마음에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이들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